행복한 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별내교회를 주석합니다. 근데 교인 수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이 교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얼마나 참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 같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는 10시 15분까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제목으로 제 첫째 시간, 그리고 설교배 시간이 이제 둘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섣달 금음날입니다. 영국의 그 북부의 한 대저택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차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만약에 앉아보니까 너무나 좀 따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비가 아주 억세게 쏟아지고 맹렬하게 폭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에 파도가 몰아치는데 뭐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몰려면서 그러면서 그의 발 앞에서 거대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번개가 번쩍하더니 깜깜 하면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번개불이 팍 사라져 버리니까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하늘의 어둠과 바다의 어둠이 하나로 탁 합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해와 이제 새해가 합체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대문호의 영혼이 이 자연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거기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광대함의 중심부에 서 있다. 지금 나는 영원히 합류되는 시점에 서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해와 새해가 만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만나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영원, 영원한 세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세월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 두 영혼이 합쳐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주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자연의 거대한 사건들이, 움직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세상이 나타나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래. 우리는 지금 광대함의 중심부에 서 있다. 우리는 영원히 합쳐지는 시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참 멋있는 말씀입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게 폭포라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서 발생하는 용오름입니다. 용오름.
용오름이 뭔지 아시죠?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용오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기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궁창 위에 수증기가 막 바람의 채찍을 받아서 빙빙빙 소용돌이 치면서 회오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회오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쭉 밑으로 딱 내려와서 바닷물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팍 빨아올려요. 그게 용오름 현상이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게 주의 폭포 소리에 말이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랬습니다. 자, 궁창 위에 깊은 건 어마어마한 이 회오리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밑에서 바닷물을 팍 퍼올리니까 거대한 폭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짝이 맞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맞는 겁니다. 큰 것이 움직임을 하면 그것에 대응해서 그만한 큰 것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이 협곡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협곡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장엄해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일행 중에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경외감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야, 어제 우리 전시회에서 본 거 있지? 뭐 연속극에 뭐 나오는 어떤 사람. 이야, 이건 전 존재의 가벼움이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존재의 가벼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막 다니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계신 그 자체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우리가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군병들이 그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까를 놓고 뭘 보이고 있습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즘 보면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도 참 많아요. 감각적인 것을 찾고 성에 미쳐있고 스릴을 찾고 오락에 열중하고 물질을 탐하고 문명의 종말이 임박했는데 비누 풍선을 불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폭발이 임박한 화산 가장자리에서 소꿉장난하는 어린애들 같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 옛날에는 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진주를 캘 수 있잖아요. 진주. 그렇죠? 깊은 심해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잠수복을 입자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연 진주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무거운 이 쇠로 만든 그런 잠수복을 입고 심해 바다에 들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대합 조개들을 캐내가지고 올라와서 조개들이 입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천연 진주 말이죠. 일담하는 천연 진주는 그 값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무거운 쇳덩어리 잠수복을 입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가격의 천연 진주를 채취했던 심해 잠수부는 누군가 그래요. 수영장 밑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에 관심이 없다.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회전 목마 타고 싶어서 안 달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대징투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하죠.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에 살고 있다? 빌려온 시간에 살고 있다. 우리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시간이 빌려온 시간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마에 뭐를 받아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온 세상에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돼요.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 천사가 바람을 막 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을 받아야 되고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악의 세력들이 함께 뭉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암암리의 세력을 결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시점입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150년 전에 벌써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 증언 1권 60페이지 온 하늘이 부산하다 그래서 온 하늘이 막 분주하다는 겁니다. 들떠있고 흥분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준비할 일이 있고 또 교회를 준비시켜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증언 5권 457페이지 세상의 모든 것이 흥분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격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무너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재림전에 있을 사건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현 시대에 아주 격렬한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왕 530페이지 노동조합이 요즘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과격분자, 테러리스트, 원리주의자, 사람의 마음도 자연도 말이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화이트 부인은 뭔가 말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도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오니까 아주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증언 457페이지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백성들은 잠자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큰 움직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큰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어떤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도 미국의 시사 주간 잡지인 뉴스위크지가 마리아를 이제 커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그럼 마리아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는 마리아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까? 마리아만큼 훌륭한 신앙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마리아 설교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 천주교 연관됐을 때 그 일을 잘 얼마나 놀라운 이 순종과 믿음의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그런데 뉴스가 말하기를 20세기는 마리아 시대다. 마리아 시대다.
모든 대륙에서 마리아가 나타난다. 마리아가, 예?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예, 세계적으로 수백 건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난 몇백 년 동안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최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마리아 운동은 마리아의 복천년의 시대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동정녀가 나타난 때는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꾸 한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주에서 좀 나타난 나주. 거기 그 마리아를 모시는 그 상이 있는데 누가 가서 보니까 마리아 그 동상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이게 피눈물이 흘렀더라.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나오고 미국의 그 위마 센터에도 보면은 마리아 상에서 나오는 이 눈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멕시코의 그 마리아 산당은 매년 그 마리아 보기 위해서 1천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나타나는 포르투갈의 파티마, 여기는 매년 거기 순례를 하기 위해서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파티마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리아 나타난 거, 예?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긴 그런 이야기인데, 이슬람 세계도 마리아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1991년도에 발간된 이 피의 열쇠라는 책에 보면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슬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가톨릭은 주교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슬람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근데 코란에도 보면은 마리아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나타나. 근데 파티마는 이 무하멧의 딸의 이름이 파티마입니다. 파티마. 무하멧의 딸이 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하멧이 딸에게 말하기를, 딸이 죽은 후에 너는 나그네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파티마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파티마의 마리아. 뭔가 좀 이슬람과 가톨릭에 연결시켜 줄 듯한 그러한 고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됐는데, 1991년도 천주교 신부들이 만든 마리아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온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내가 구름 위에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것이다. 그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들아, 내가 세상의 단위로 곧 온다. 여전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베풀 것이다. 이 세상의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에 관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하고, 말세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세상의 평화가 유지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가톨릭은 종말론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우리는 종말론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끝나고 시간표도. 가톨릭은 종말 없어요.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바티칸 제2공의회 문서학의 교리문답의 종말론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와 비슷하게 종말론 시나리오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타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귀가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리아가 쫙 나타나서 평화의 사절로 나타나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유대교와 가톨릭과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등을 평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모임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유엔 본부 앞에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로 카메라가 중계되는 가운데서 유엔 평화 계획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세계 평화를 중재한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마귀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까? 이 마리아 참
참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가톨릭 교인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지극한 이 정성을 잘 모를 겁니다. 아주 모성애 있죠, 모성애. 잘 모르는데 부드러운 모성의 마리아를 통해서 마귀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너무도 끔찍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세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요한복음 2세가 그 어디입니까? 그 바티칸 어디 거기서 군중들을 맞이하기 위해 누가 총으로 이 요한복음 2세를 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조금 비껴갔어요, 심장을.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세가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게 마리아가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세를 딱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마리아 배찔력이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딱 뻗으려고 하는 순간, 몸을 딱 숙이는 순간에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섭리고 마리아가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그래서 이제 마리아 운동이 막 이렇게 벌어지게 했는데, 특별히 우리 그 대쟁투에 보면은 기만의 대연극의 절정으로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이제 마리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평화의 승리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서 이런 현상들이 여러 세계 도처에서는 마리아 시대라고 해요, 요즘은.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어머님들 아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아기 낳아보셨습니다. 그 산통이 굉장히 아프죠? 아픕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점점 더 이 간격이 빨라지고 결국은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재난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통이에요. 산통. 성경은 구루한다는 말로 되는데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이면 산통. 이 모든 것이 아기를 낳는 엄마의 산통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통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도 아기 낳을 때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옥에 조금 왔어요. 그러다 한참 한두 시간 지나가 또 한 번 이렇게 왔습니다. 조그맣게. 그러다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렇죠? 점점 더 빨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 통증은 더 강해집니까? 통증은 더 강해져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빠르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산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통증은 더 커지는데 뭐가 나타나기 직전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인 것입니다. 고통과 새 생명의 탄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통인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 지진이 났고, 여러 곳에서 쓰나미 발생하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 폭풍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발하고 슈퍼 태풍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자연 재해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산통 소리예요. 산통 소리.
이제 아기를 막 낳으려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예? 자연계가 막 부르짖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뭡니까? 이제 새로운 지구가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예,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예,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부여 선지자 42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고 더욱더 끔찍해질 것이다. 재림 직전에, 예, 세상 끝 전에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2쪽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산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재난이 더 빈발한다는 거예요. 빈발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 자연적인 파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계의 울부짖는 소리, 산통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 가운데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제 이 지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를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보면 계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피곤을 참 너무 느끼지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러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네. 다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게 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 이 현상들은 세상의 탄생을 위한 산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희망이 생기십니까? 네. 예.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1995년도 1월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1월 30일자 미국의 그 타임지에 그 지진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뭐라고 나냐면 일본이 지진을 예보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여기저기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보에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피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다. 근데 왜 과학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거기 타임지가 말하기를 지진은 비직선적 역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 지진은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막 갈기자 모양으로 지 멋대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기를 지진은 변덕스러운 짐승이라 그랬어요. 변덕스러운 사람 보셨습니까? 막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말 지 멋대로 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진이 뭐라? 지진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짐승이라 그래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미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지진이 올 거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다 피난시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난시키다가는 매일같이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맨날 피해야 돼.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제가 고베 지진이 1995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 왕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1917년. 근데 거기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화이트 부인이 다른 사람 글을 베껴 썼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거를 읽고 타임지 읽어보면 타임지가 이걸 베껴 쓴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진과 태풍과 소문이 쫙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런 재난들은 얼뜻 보기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뭐라세요?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지진, 해일, 태풍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에 대해 변덕스럽다고 화이트인이 변덕스럽다. 예? 예. 그런데 화이트는 타인지보다 몇 년 전입니까? 예? 거의 80년 전에 그 이혼을 한 겁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지진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 지진이 변덕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 예방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짐승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재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위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점점 더 빈발하는 대자연의 산통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